서두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에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기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이 메워지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삶의 모습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유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맞서 싸웠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개인 감방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신하가 울상을 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여, 그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입니다. 황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크리스찬이면 별놈이냐? 빨리 집어넣어라. 황제는 모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거기다 혼자 넣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중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황제가요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황제님, 그건 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이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안의 사람들은 모조리 그리스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 극악무도한 악질 죄인도 변화시켜 오히려 상급을 받게 해주는 일입니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도발대발했어요.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 목을 쳐라 당장. 신하가 사색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황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아이고 머리 아파. 여러분, 이것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스도님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잘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체포해서 끌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해 찾아가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집에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기도하게 명령하셨지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 이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누구와 머물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제자라는 의미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연스럽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사울도요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 제자들과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정말로, 진실로, 사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맞는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씀에 맞먹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이 갑자기 며칠 만에 나타나서는 예수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니 이게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사실 놀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메섹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요 가히 멘붕이 일어날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는 낙상하는 일이 생기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며칠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리를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한순간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인간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 나타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사람들은요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저런 속임수를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점점 더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당혹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쉰케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혼란시키다, 혼돈케 하다, 당황하다, 소란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는 당황하거나 혼란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당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나서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갈릴리 어부들이 무식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무시하고 핍박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운 사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요 사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머뭇거리다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힘있게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사울과 같이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불신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